56쪽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발전된 삼일체 교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이와 같은 삼일체의 가르침이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학화되어지는가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56조 첫 쪽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다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는데, 그 내용이 첫째 단락 밑에 셋째 줄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모독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싸움이죠. 이것이 율법의 계명을 어느 하나를 범했다는 단순한 어느 한 계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학적 충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57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첫째 줄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 됐다. 이게 신성 모독 여기지니 이 복음이 달궈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어떻게 봤는가? 그것은 미련하다 봤습니다. 미련한 것은 죽은 자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때 또 메시아가 또 하나님이라 믿으니 하나님이 죽고 죽어서 또 구원하신다. 죽음은 패배요, 무능력을 상징하는데, 근데 예수의 복음은 죽음으로 오히려 능력을 드러난다,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 말하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부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신비로움은 이들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영과 육에 대한 완전한 분리 속에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입장에서의 영의 극치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하신 일도 저들에게서는 받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믿을 수 있다고 차라리 말할지언정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다툼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7쪽 밑에 셋째 쪽, 우리가 이제 믿는 바는 성경에 있으니, 성경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과연 성경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우리 안에 선포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8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두째 줄에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은 명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가장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나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한 분의 이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만 세 분이시냐? 그것이 아니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논의가 되어진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자가 증가하는 동안 지식인들 가운데서 이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기독교는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해를 추구할 때 이해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제 반론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학화의 작업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400여 년에 사람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실체가 하나의 근원, 곧 유출자에게서 유일한 자에게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이 빛을 방출하시듯 유일자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존재는
유일자신 태양 또는 근원. 이 태양이 빛을 발구하는 것은 비유니까요. 그래서 그 둘째 줄 내려오면 존재 단계를 설정을 했죠. 가장 순수한 영적 존재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면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온다. 그래서 물질은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다. 이런 식의 철학적 이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이죠. 존재가 영과 육으로 나뉘되 육은 가장 순수한 영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까지 존재적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한 영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육체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아니면 셋이다라고 하면 셋인데 어떻게 하나인 이 영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런 철학적 질문 앞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의문시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를 이용하되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보겠다 하여 제시한 몇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 후에 발전된 완성된 교리에 따르면 다 틀린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신학자로 이렇게 하자라고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따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리겐은 그 당시에 교부의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오리겐 이전과 오리겐 이후가 달라진다 할 만큼 그 위치가 큰 분인데, 오리겐이 이제 삼일체에 관한 나름의 해법을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종속설이다라고 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만이 지구의 유일자다. 이게 철학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유일자이신 한 분을 신성에 두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위격에 뒀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구별성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을 지울 수는 없고, 성부만이 지구의 유일자라고 봐야 철학의 입장도 맞으니까 성부가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출발합니다. 그럼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시되 덜 하나님이시다. 이게 더 못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성의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아래에 계신 분, 서브오디네이션이죠. 종속설이다. 그 밑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성부의 그 밑에 질서상 아래에 있는 분입니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존재적으로도 아래에 있는 분이죠. 단순한 존재는 동등한데 질서상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성부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는 해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설명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놓고 성자 성령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게 된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것이 이제 오리겐의 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이제 오리겐 이후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오리겐이 사망을 253년에 합니다. 그리고 256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한 세대를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오리겐 이후에 무려 한 50, 60년쯤 지나가서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교회의 공적 입장 이전에 초대교부의 한 아이디어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각각 배운 제자들이 교회에 합당한 교리를 세워가는데 그 중에 다툼의 자리 속에 잘못된 지지한 사람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는 이단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공식화됩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교회가 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서의 잘못된 견을 주장한 자요, 교회가 공적으로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적 이단의 역사적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다.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 만들어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삼위간에 그 영광이 동등하지 않다. 그 영광이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래 하나님과 만들어진 하나님 사이에는 영광이 동등할 수가 없죠.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셋째 줄, 그래서 오직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게 아리우스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때가 계셨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므로 아리우스 이단들과 구별하는 정통교회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가름하죠. 존재하는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아리우스에 대해서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아리우스주는 고대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했죠. 허드렛을 하면서 불렀던 민요 형식의 노래를 통해서 이게 이제 막 빠르게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초대교회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아리우스주의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은 성당의 벽화가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창조되어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쫙 올라오는, 창조되어진 순간 하나님으로 되시는 하나님 그 성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아리우스적인 신학에 따른 그림이죠. 이런 사실은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송령 예배로 노래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모든 올바른 진리 가르침을 듣고 배워하는 형태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내용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노래말로 만들어 노를 지어 익혀 그래서 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송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구절들이 시적 구조로 노래말 구조로 나오는데 그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단들도 노래 형식으로 퍼져가듯 우리가 바른 가르침도 올바른 찬송 가사에 따라서 그 노래를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사족을 붙였습니다. 아리우스 이후에도요, 아리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돼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반아리우스주의가 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예배받을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신 분이지만 성부께서 만들어서 부여한 신성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사이에서 보면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의 요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아리우스 종속설이에요. 아리우스 종속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오리겐 종속설과의 차이는, 오리겐은 신성의 차이를 둠으로 설명했는데 아리우스는 근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피조물로 낮추어
부여된 신성을 받은 것으로서 설명했으니까 아리우스 종속설은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물론 뭐 오리겐도 심각하지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성경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해서 소위 반아리우스주의, 절충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너무 심했다 해서 그러나 아리우스의 말도 일견이 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반아리우스, 절반의 아리우스주의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절반만 취했다. 세미, 보통 세미란 말을 붙이죠 우리가. 세미 아리아니즘, 세미 아리안주의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리우스가 잘한 건 있다.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구별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 성부 하나님, 만들어진 성자 하나님, 또 만드신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찌됐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지 않느냐.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은 아리우스가 잘했다. 그래서 세 위격의 설명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조물됐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심했다. 그리고 또 안 계신 적이 있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신이 되어지니까 이게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하냐라는 이제 반론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리우스주의를 그냥 받으면서 조금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형태로 속이 세미아리안주의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세 위격이 있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봤대. 한 하나님이라면 또 이 세 위격이 있을 수 없으니까 생각하는 고정돼 있죠. 한 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있을 수 있느냐. 셋이 있으면 삼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세 분 있다고 말하지 말자. 한 분만 있다고 보자. 이 입장에서. 근데 세 분이 있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 세 분이 있다는 건 꿈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아리우스주의처럼 세 분이 있으니까 성자가 성령보다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바꾸든지 그래야 한 분 하나님 설명될 거 아니냐. 셋이 있으나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생각할 때 어찌됐건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르거나 성령 하나님 달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아리우스는 피조된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다. 피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진 분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다음 좀 책에 나오고 있지만 유사 본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자. 유사 본질. 그러니까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의 개념이 이제 부딪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성부께서 가진 신성과 또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와 하나님으로서의 성자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사이에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고 말하지 말고 완전히 같다고 말하면 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신성 본질에는 한 분 하나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성 세 위격이 있는 만큼 본질에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정하자. 그래서 유사 본질,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동일 본질을 보지 말고 유사 본질로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유사 본질은 세 위격이 있게 해주는 아주 뛰어난 타협안으로 탁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자. 우리 문제는 뭐였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면 똑같은 본질이 하나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고민이 아니었느냐? 뒤집어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완전히 한 본질만 있어야 되는데 한 본질이신 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위격이 있냐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었느냐? 똑같은 고민이에요. 세 위격이 계신데 어떻게 똑같은 본질일 수 있겠느냐?
또 거꾸로 문제를 나가서 똑같은 하나의 본질인데 어떻게 세 위격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항상 어려웠으니 문제 해결법을 아리우스는 풀어가면 안 되고 세 위격이 계신데 세 위격이 계실 때에 하나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세 위격? 이렇게 물었던 질문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의 본질이 아닌 것을 바꾸는 거죠. 유사 본질이에요. 굉장히 같고 조금씩 다른 본질로 생각하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신성의 본질이 있으시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신성의 본질이 있으시다. 이 둘은 하나님으로서는 똑같지만 아버지시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아들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본질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을 수가 있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공통성은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본질만큼 아들로서의 아들의 본질만큼의 차이는 있을 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의 공통된 성질은 똑같이 갖고 계시되 아버지로서의 본질, 아들로서의 본질,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각각 반영되어 있으므로 세 위격은 하나의 본질 이렇게 말할 때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유사 본질이라고 말하자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 설명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쫙 퍼져갔었죠. 근데 교회는 이 반아리우스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누가 아이가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네요. 왜냐면 본질이 유사하다면서요. 유사하니까 완전 똑같은 게 아니니까 결국은 세 분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라는 질문 앞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유사 본질이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본질과 공통된 하나님의 성질의 본질이 더해진 채 아버지의 하나님 계시다. 공통된 하나님의 본질에 더하여 아들로서의 본질이 더해져서 또 하나의 하나님 계시다. 그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따로 한 분, 이렇게 각각 세 분이 계신 것이로 삼신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신론과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이해하자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사 본질로 얘기하면 본질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인 거예요. 유사 본질은 결국은 조금만 달리 보면 뭐가죠? 서로 다른 성질이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신 것과 뭐가 다르냐? 말로는 유사다 강조했지만 공통성이 많고 다른 게 조금 있는 것처럼 결국은 서로 다른 본질. 서로 다른 본질과 다른 점은 유사 본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아니야. 서로 다른 본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A급, B급, C급일 수도 서로 다른 본질이 되고 이 신성의 하나님다운 신성의 차등성이 막 생겨서 서로 다른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삼신론이 생기지만 유사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적 본질은 동일한데 아버지로서의 본질이 더해지고 아들로서의 본질이 있고 성령으로서의 본질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유사 본질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위격의 동등성은 잘 설명하고 위격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꽉 붙들고 그러면서 한 본질인데 세 위격? 세 위격인데 한 본질일 수 있냐는 질문 앞에 답을 유사 본질로 풀어가자 하고 타협안을 내는 거죠. 굉장히 좋은 타협안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교회가 그걸 받질 않아요. 그 토론 있죠. 이 내놓은 분도 교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학 토론을 하는데 교회의 공적 결정으로 자리 잡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은 세 하나님들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성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완전성에 다른 어떤 성부라는 위격의
성질을 신성의 본질로 넣어서는 안 되고, 그거예요. 아들다움이라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여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본질에 합하여 넣어서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본질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 성부라는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에 더하여 성부라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만들면 안 된다. 성부라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의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위대성은 똑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우심의 내용을 본질로 섞고 아들로서의 다움을 본질로 섞어서 그걸 비교하여 유사본질한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서로 구분되어 버린다. 하나의 하나님이 깨지는 것이다. 신성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해예요. 그리고 뭐냐면 신성은 위격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있어도 완전히 하나하고 완전히 통일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하나님으로 하실 때 그 하나님다우심과 성자 하나님다우심에 어떤 차이도 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관계라는 말 썼죠. 아버지는 지난주 설명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셔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낳음을 받으셔요. 두 분 사이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계셔요. 이 관계 때문에 서로 구별되셔요. 그러나 이 관계를 본질로 이해하여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있다고 아버지의 신성에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되신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는 것,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것은 성부 위격과 성자 두 분 위격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각각의 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두 분의 위격 사이의 관계일 뿐이에요. 관계는 본질이 아니에요. 관계는 본질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게 차이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사이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 사이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덧 이제 은퇴를 한다. 또 여러분도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근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돼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이 담임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본질을 묻기 때문에요. 우린 절대로 이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 자체의 존재가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육체의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아도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 성질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을 낳음, 아들은 아버지를 낳음, 이 둘 사이가 둘이 각각 존재하는 본질로 묶여 있으면요, 어느 하나의 생존은 다른 하나의 생존도 그치게 되어져요. 이 본질의 문제는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관계는 우연적인 거예요. 관계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티슈가 여기 있다가 일로 와요. 그런 위치 관계가 바뀌었어요. 위치 관계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각각 별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우편, 외편 또는 이런 거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영원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측면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본질이다 말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과 새 위격과의 관계를 잘 가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상 주는 설명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도 옳은 걸로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벨리우스라는 것인데, 사벨리우스라는 것은 양태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흔한 거예요.
사베르스는 이제 소위 양태로는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가면을 각각 바꿔 쓴 걸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구약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시다가 예수님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새 모양과 양태, 새 역할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저도 뭐 부흥회 때 이 부흥사님들 오셔서 이제 얘기 늘 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내가 여러분 옆에 지금 목사로 서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면 아버지요. 또 우리 아버지 밑에는 제가 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나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요, 내 자식에게는 아버지요, 여러분에게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설명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들은 삼일체 설명인지 몰라요. 이게 다 양태론이에요. 이단적인 거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삼일체론에 대한 설명의 방식, 시도, 이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단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는가 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 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 뿐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60쪽에 밑에서 6줄, 8줄 올라가면 다 양태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단은 양태론, 모달리즘. 이게 문제가 될까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 셋은 위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격이 없어서. 그냥 한 분, 하나의 위격에 한 분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일위일격. 그러니까 일위격, 일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세 위격 한 본질인데 일위격 일본질로만 하나님이 모양을 바꿔 나타난 것이 되어진 형태가 되죠. 이거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쪽 밑에서 여러분 많이 들은 비유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토끼풀 또는 클로바가 토끼풀인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세 개 있는 것 딱 가져와서 이거 봐라. 잎은 하나인데 나무는 하나인데 잎이 세 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계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토끼풀 예화. 뭐 이런 거. 또는 물이 있는데 물이 뜨거울 때는 증기로 확 변하다가 똑같은 물이 식으면 액체로 있다가 추우면 고체, 얼음이 되지 않니? 이렇게 하나의 물이 세 가지로 각각 변하는 것도 이게 삼일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또는 선풍기 잎이 날개가 셋이잖아요. 자, 휘 돌아가면 하나의 날개가 있지. 근데 딱 멈춰고 세 개잖니. 그러니까 세 개의 잎을 갖고 있는 선풍기가 휘 돌아갈 때 삼일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방식. 다 기본이 양태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변한 것들이거든요. 하나가 각기 변했을 뿐이니까 양태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사과죠. 저는 어릴 때 사과 얘기 들었는데 껍질이 있고 사과 먹는 살이 있고 또 씨앗이 있다. 이게 하나의 사과인데 세 부분돼 있지 않니? 이것도 삼일체다. 이게 잘못된. 이거는 양태론도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삼불로 셋으로 나눈 거죠. 파트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합치면 하나의 하나님, 떨어지면 부분이 되어버리는. 이게 완전히 엉터리 설명이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래야 이렇게 애들 이렇게 넘어갔지만 잘못된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제 저하고 100% 싱크로율 100% 똑같은 또 하나가 옆에 있고 또 하나가 옆에 있어요. 말을 걸어봤더니 말을 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이거 복제된 거라고 생각해요. 복제.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저를 그대로 복제를 했어요. 복제해서 그 사람은 행동, 습관, 표정, 성질 그 모든 게 저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셋이 있으면 이게 삼일체인가? 라는 문제예요. 삼일체인가? 그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는 만일 복제된 그 사람이 스스로의 독립된 주체성까지도 갖고 있고
갖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의 똑같은 성격까지 다 카피해서 쫙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가 나와 내가 나다라는 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주체 자체가 셋이 있으면 세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죠. 하이 했더니 그쪽에서 나보고 하이. 똑같은 목소리로 너는 누구냐 했더니 넌 누구냐? 나는 김병훈이다. 내가 김병훈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만큼 똑같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체가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나는 김병훈이라고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주체가 완전히 똑같이 카피했는데 저희 카피 1의 주체가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김병훈이다라고 카피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나는 누구다 해서 주체가 서로 나는 나다른 주체의식이 있으면서 상호 관계성을 가져요. 그런데 완전히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완전히 똑같은데 제가 아닌 또 다른 주체성이 있는 주체의 세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께서는요, 성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또 기도도 받으시고 성령께서 서로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해서 서로 관계성을 유지하는 대화를 가지시는데 완전히 같으세요.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히 같으세요. 그래서 주체만 서로 위격으로서의 서로 관계성에서의 서로의 관계에서 있을 뿐이고 나머지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사된 세 사람 존재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저를 완전히 똑같이 복사해 셋이 있다고 칠 때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삼일체 아니겠냐? 할 때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완전히 똑같이 똑같은데 근데 서로 당신은 나는 당신은 이런 관계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일들은 없다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제 인간은 서로 다른 주체의식을 가져요. 복제된 인간들은 자기 주체를 가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뭐가 깨지냐면요. 아무리 복제됐어도 싱크로율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이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싱크로율 완전 100%일 때는 어떠냐? 완전히 같다 할 때는 그때는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느냐? 문제가 등장해요. 그러므로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양태론은 그 문제예요. 양태론은 똑같지만 주체가 없다. 한 분의 주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되어집니다. 61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둘째 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려다가 그분을 성부로 제시하는 데는 착각하기 쉽다. 그거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정, 성령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일체적인 기도와 찬양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때 한 분의 분자는 뭐죠? 한신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한신성을 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 삼신론은 이단이다. 세 위격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을 완전한 신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와 반아리우스주의도 틀린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위격의 다양한 역할이 아니다. 서로 구별되셔야 한다. 한 위격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라고 서로 관계가 구별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세 위격은 각기 독특한 역할이 있으시다. 성자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두심하시다. 그러면 양태로는 틀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호와주의는 아리우스주의를 믿고 있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몰몬교는 다신론교적고 이렇게 다양한 현대 고대 이단 사상들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 325년에 온전한 니케아 공의의
모여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설명하게 되어졌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니케아 공의의 내용부터 살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